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제자들을 따로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도록 이 시간 말씀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과 가정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절들을 알고 정말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로, 또 전도의 축복을 아는 제자들로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갑절의 영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약한 기관이 남전도회인데 우리 남전도회 최고 은혜 축복 누리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 기도도 처음 대표기도 하시고 또 사회도 처음 사회하시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한번 그 시간을 딱 지나면 또 믿음도 성장하고 또 중요한 응답이 이렇게 기회가 됩니다. 남전대 회원들이 응답받으면 교회가 살고요, 또 현장에 살아요.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은혜를 몇 배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 정말 힘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또 교회 살리는 제자로, 또 아까 기도했듯이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남전대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기쁨이 잠시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제자라고 할 때는 성도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네,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 마인드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단순하고 복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전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딱 들어보면 복음 누리는 기도, 전도 향한 하나님 계획 잡는 기도, 이거 외에는 기도가 없어요.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말씀 흐름 못 따라가고 언약 못 붙잡고 내 생각이 잡혀서 결국에는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집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남전도에는 이 애기 신앙을 좀 벗어나서, 애기는 뭐 하는 사람을 애기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 볼 때 애기라고 합니까? 지멋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멋대로 안 되면 띵깡 놓고, 지멋대로 안 되면 짜증 부리고, 그게 애기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 그러니까 우리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애기 신앙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드리고 생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고 답이 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진짜 많이 발전하거든요. 지식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막 첨단 과학이 막 발전하는 시대에 빵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로 지금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상 불안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정이 불안하고, 또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활보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가 그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저께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착하고 뭐 선하고 그래 갖고 영적 문제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심해져요. 왜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죄에 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어느 날 사단이 잡아버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제자는 이 근본 문제를 알고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형통케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지금도 활동하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악의 영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단을, 이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말하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도요,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도요, 선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배우의 역사, 그 가문의 역사는 흑암 사단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하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누린 복음이 상대방에 나갈 때 상대방과 그 가정 가문의 역사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게 답이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거 다 들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복음 들어가면 삽니다.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붙잡아가지고 지식과 어떤 고난도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이 못 들어가게,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다고 복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 흑암 꺾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내 문제와 가정 문제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담당자가 제자예요. 그 제자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제자 가는 곳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 제자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지역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성도가 애기신앙이 있어요. 그럼 애기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가 뭐 재밌게 하니까 웃어줘야죠. 근데 교회에는 또 그 애기신앙을 벗어나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데 중직자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은 그걸 넘어서 내 생을 완전히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고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에 들여야 되겠다.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요,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교회에는요, 목회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 색깔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면 사랑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랑하겠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은 구제, 선행, 봉사가 최고인 줄 알고 가겠죠. 그러나 저는 그 가짜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닮나고 그리스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응답이요 축복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메시지 찾으셨나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윤정간사 또 사촌 오빠 이 땅을 떠났어요. 그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그 사진을 봤어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복음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젊고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만나이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이 땅을 떠나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면 어떤 집안 제사 지내는 가문도 있고요. 어떤 집안 예배를 드리는 가문도 있고, 어떤 집안은 뭐 복음 때문에 포럼이 되어지는 가문도 있고 뭐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복음을 깨달은 제자에게는 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TV를 보나 뭐 유튜브를 보나 세상을 보나 뉴스를 보나 뭐 사람을 보나 종교인을 보나 복음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을 봐도 하나님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제자는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현장을 봐도 메시지요, 교회를 봐도 메시지요, 교회와 방황하는 사람을 봐도 메시지요, 흔들리는 사람을 봐도 메시지요. 왜냐? 다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제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전대회가 제자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제자는 뭐 따라갑니까?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역 중에 최고 축복된 사역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왜 지셨습니까? 저기에 사람 살리려고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전 건축에 미리 그림을 땡겨갖고 오늘 응답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건물 하나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곳에서 앞으로 치유 사역과 제자들이 일어나고 237 살릴 팀들이 세워져서 전라북도 곳곳에, 남원 곳곳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시작이 되는 현장이 저 현장이에요. 14군데 시군에 진짜 복음운동할 제자, 우리가 정확한 복음 전하면 그 복음 듣고 살아날 사람들 오게 돼 있고 그 복음 들을 사람들 곳곳에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할 성전을 우리가 지금 짓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거기에 여러분이 먼저 씨앗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인드가 그거예요.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라니까 위치,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 사람 살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져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런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시요. 제자는 누굽니까? 복음관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복음관이 틀려지면 결혼관, 세계관, 교회관 다 틀려지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여러분의 확실해야 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갑니다. 아까 일부 얘기 때 얘기했죠. 제자는 사람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니고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예요. 여러분 강단 놓쳤다. 여러분 같이 지역 복음 할 수가 없어요. 세계회 복음화에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문제 환경 사건이 와도 그 말씀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말씀 놓치거든요. 또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 따라가게 되는데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 내놓은 사람 몇 명 있으면요 성전 건축 금방 됩니다. 목 내놓은 사람 몇 명 있으면요 이 지역 전라북도 전도운동 금방 됩니다. 다 목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목을 내놓으니까요. 복음을 위해 드리는 거.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거지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살아남으려고 하면 죽어요. 복음을 위해 죽는다 하면요 하나님 안 죽입니다. 그 여러분 복음의 생을 건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의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제자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제자는 하나님 나라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성령 충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교회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나를 극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를 못 넘어서잖아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그거예요.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 죽여야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어져. 왜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물들어 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상처와 또 고통과
갈등과 고민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아직 그 내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 얘기를 계속해, 내 주장을 계속해.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복음 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여기 가도 괜찮고 여기 가도 괜찮아요. 여기에도 응답 있고요. 여기에도 응답이 있어요. 복음 못 깨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시간 지나고 보면요. 그거 틀려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 응답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 응답이 있다니까요. 복음 깨닫는 사람은 여기 가도 응답을 찾고 여기 가도 응답을 찾아요. 왜? 내가 없으니까. 그게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 복음을 알다 보니까 문제와 상관이 없어져.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줘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죠? 그 문제가 전에는 나에게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환경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인이 만약에 50명이라면요. 나는 50명의 문제에 묶여야 돼.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50명의 문제 다 당해도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다 축복으로 바꿔요. 그러면 나는 50가지 축복을 찾는 사람이 되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50개 문제에 다 묶여버려요.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 가진 문제까지도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지 않고 문제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서론에 잡혀가지고 본론의 인생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틀에 딱 잡혀가지고 서론에 딱 걸려 있어요.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어제 토요일날 예배자교 때 했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딱 봤더니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그게 누구 수준인지 압니까? 그게 도덕과 윤리 수준이거든요. 그게 율법의 수준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절대 못 살립니다. 복음은 저분이 저럴 수 있어. 왜? 사단에 오랫동안 잡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또 어떤 부분에 막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를 옆에 동역자로 붙여준 거잖아. 여러분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목사님의 동역자로 나를 옆에 붙여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옆에 붙여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복음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의 눈으로 바라봐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바라봐. 그래서 바라보고 자기가 살면 되는데 바라보고 자기가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넘어서면,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넘어서면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참 증인이요, 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남전대 회원들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 드린다니까 남전대들이 더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더 많이 안 왔죠. 여러분 막 시험 들겠죠. 막 시험 들 겁니다. 그게 율법의 눈이고 그게 윤리의 눈이고 그게 도덕의 눈이에요. 아니 한다고 했으면 다들 와가지고 힘 합쳐갖고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남전대회 헌신예배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오도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왜 그럴까요? 사단이 배 아파요.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 말이야. 우리가 더 남전대회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저분들 놓고 진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일이 돼야 되는 게 복음의 눈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래? 그건 이미 여러분이 속는 거고 사단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눈이 다른 거예요. 눈만 바꿔도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안 바뀌어. 복음을 다 아는데 눈이 안 바뀌어갖고 옛날 불신자 눈으로 그대로 바라보고 그랬어? 너 한번 이리 돼요 우리는. 그게 이제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참 응답 받으시고 참 증인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 교회 곳곳에.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이거 비밀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관만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렘넌트부에 한 명씩이나 그 기관은 다 살게 돼요. 여러분 사역자가 너무 중요한 게 어떤 마인드를 갖고 현장 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가 복음의 생으려고 어떻게든 저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면 그 사역자 때문에 그 현장과 기관과 모든 것이 다 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각 기관마다 세워지면 그 기관이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 마인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마인드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와도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고 들고 일어나도 제자들은 그 문제와 그런 환경과 관계없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살려. 복음은 나도 살리고 복음은 교회도 살리고 복음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교회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것과 반대로 하세요. 세상 것과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요. 세상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야지만 복음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나눠줘도 괜찮아요. 다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레시피를 만들었고 막 공개를 하죠. 왜 공개할까요? 그 사람 그걸 줘도 다른 게 또 있으니까.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요 다 줘도 괜찮아요. 왜냐? 진짜 게 또 있으니까. 그렇죠? 복음 안에는 다 있어요. 다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들 모여질 거거든요. 왜냐? 나는 복음 얘기할 거니까. 나는 영적 문제 치유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나는 사람 살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제자들 모여질 거예요. 어떤 제자들?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모여질 거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 올인한 제자들. 왜냐? 각자 문제가 다 해결될 거거든요. 뭘로? 복음으로. 우리 교회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전화도 안 한다니까요. 난 여러분 전화도 안 합니다. 했네. 나 지난주에 이명호 선생님 전화 한번 했다. 어떻게 서울 잘 가셨냐고. 이거 힘드신데 어떻게 좀 몸 잘 괜찮으시냐고. 전화 잘 안 해요. 왜냐? 위로에서 오는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위로에서 오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위로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목사님이 누구 사람 위로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난 유목사님 그렇게 따라하는 유목사님이 사람 위로한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따라옵니까? 복음 따라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 바라고, 세상의 것과 반대로 세상은 사람과 위로와 그런 어떤 사랑으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의 언약 따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제자들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있는 일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시기하거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상실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사울왕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늘 다윗을 시기하고 또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사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막 비방하고 박해하고, 처음에 조영기 목사님 막 복음운동하고 막 성령운동 하니까요 한국교회에서 이단 누명 씌웠잖아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가 이단이라 합니까? 미친놈이요 지금 이단이라 하면. 그때 당시 이단이었어요. 왜냐? 워낙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니 다 해먹으라고. 그 한국교회 이단 누명 씌웠다니까요. 왜 그렇죠?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니까. 저희 단체에 막 비방하고 한 사람도 있죠. 왜 그래요? 제자들 막 일어나니까.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 진리는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상실하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박해하는 일은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 잘해보셔요. 사람들이 여러분 막 축하한다 이래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희한하죠. 그게 누구의 영이에요? 그게 사단의 영이에요.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마귀의 영에 잡힌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기들이 자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영적 상태 틀어진 사람은요, 누가 도와주려고 하고 누가 뭐 하려고 해도요, 그걸 싫어해. 도움받기를 싫어해. 이게 성령 인도 받으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유대인처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기들 자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원리스를 깨는 것은 마귀 새끼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데를 깬다. 그게 어떤 합당한 말이라도 그 원리스를 깨는 건요, 마귀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 일과 하나님은요, 제가 혹시 여러분이 실수했는데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뻔히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잘했다 칭찬하면서 교회 하나 되기를 하잖아요. 그 왜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도 교회를 분리시키고 팀을 갈라놓는다. 그건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감싸 안아가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 말이 맞는데도 사람을 갈라놓고 분리시킨다. 그거 마귀 일이에요. 맞는 얘기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틀린 얘기 안 하거든요. 맞는 얘기 하면서 분리시켜요. 마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의 시기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복음으로 원리스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우리 남전대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는 데마다 막 분리시키고 쐐기 받고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흩어놓으면 안 돼요. 전도자는 그거예요. 사역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현장에 지금 5대양 8대 다니잖아요. 사역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흩어진 자들을 하나로 다 모아버려요. 사역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이런저런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복음의 흐름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역을 잘하는 거고 이게 제자예요. 우리 남전대가 교회에서 그런 기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리되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전대는 당연히 이 흐름을 따라하는 게, 남전대들은 늘 밖에 세상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예배 한번 드리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몇 배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냥 남전대 혹시 교회 와갖고 헛소리 한다, 그냥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살기 힘드셨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에 시험 들고 뭐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힘 없으면 당연히 이상한 얘기 하는 게 맞아요.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이방인에게 전달돼요. 조기 목사님 이단 누명 쓸 때 한국에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대요? 세계로 간 거예요. 이 목사님 이단 누명 쓸 영적 어려움 당할 때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문제를 줘가지고 복음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복음 나만 갖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남원에서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교회 뭐 커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돼야 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좋고 우리만 좋고 히히히 하하하 호호호 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핍박받고
그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전대 우리 모든 기관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 뭐냐?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조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달하는 게 하나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거예요. 왜?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현장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복음 안 받는다, 딴 데로 가면 됩니다. 왜냐? 그곳에 영생 주시 작정된 자가 있거든요. 우리는 남을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려서 교회 인도받아서 하나님 인도 속으로 가도록 돕는 게 교회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사람 채우려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보다 더 못해요. 신천지는 그렇게 하죠. 사람 끌어들이려고요. 다 카페에 가면요, 신천지 멤버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귀인을 만나셨습니까? 기분 좋죠. 이 사람 만나도 귀인 만났다네. 그래가지고 자기 기관을 끌어들여가지고 완전 인생 무너지게 만드는, 그건 진짜 이상한 집단입니다. 저거는 그 나라 그 가정 망치게 하고요, 나라 망치게 하는 집단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핍박하고 방해하고 한 사람. 그러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제자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제자들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어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조금 틀리게 막 복음을 말 잘 대충 얘기해도요, 준비된 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막 안 믿고 막 낙심하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 발을 털고 딴 데 가세요. 준비된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하냐? 열려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멈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요? 참 복음을 아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쁩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녀가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물론 기쁘죠. 그런데 그게 복음의 기쁨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참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기쁨을 매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집중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저주, 재앙, 지옥, 사단 이 모든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 기뻐하고 영원한 천국이 나의 배경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영광을 내가 가르쳐낸 거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에게 참 응답이 와 있으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종교교회였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다니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못 전하고 틀린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삶 저주를 꺾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성도가 됐다. 이 교회는 하나님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교회예요.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는 교회예요. 사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양 1000마리가 있는데요. 1000마리가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면 그 양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양 2마리 있는데 그 양 2마리가 새끼 낳는 양이다. 그 양 1000마리는 곧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적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복음에 다 담난 사람들이요. 복음에 담난 제자들이 앞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조금 전달하기 시작하면 곳곳마다 사람 살아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힘 있는 교회가 될 거고요. 앞으로 현장 살리는 제자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으로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냐? 참 증인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질그릇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가 담겼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겉 모양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낙심하잖아요. 낙심하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오늘 얼마나 많은 박해가 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삶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망하면 하나님 망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 증인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응답 왔다고 하하하 기뻐하고. 증인 뭡니까? 문제 왔다고 힘 쭉 빠져가지고. 그건 증인이 아니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의 증인이고. 아멘.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노예 갔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지금 여러분 어렵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건 다 과정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는 과정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남은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고난이 오고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정복자예요.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안 주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길을 가겠다고 오직 하고 있는 남전도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기쁨과 충만함을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이것과 관계없이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거 없으면 낙심되고, 누가 나 좀 안아주면 교회 다니기 싫어버려. 제발 애기신앙에서 벗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발 애기신앙에서 벗어나세요. 그 서러운 인생 살지 말고. 안 알아주면 어쩌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이미 사람이 다 알아줬는데. 여러분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주셔.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일 게 하나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 기쁘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에이 뭐 내가 사람 기쁘게 하냐, 하나님 기쁘게 하면 되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마음을 즐겁게 하면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 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기쁘게 하면 되죠. 야 임마, 사람 마음도 기쁘게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은 기쁘게 못하면요,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 상대방 하나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 감동 준다니까요. 사람 살려요. 그래서 교회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 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관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이 문제가 아니요. 그건 다 응답. 여러분 큰 문제 만났죠? 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 속에 큰 응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불신자로 생각해갖고 하나님 문제를 주려고, 응답을 주려고 문제를 줬는데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진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시기와 문제와 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기에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제자가 되고 참 복음과 참 응답과 참 증인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남전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